또 주제어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우리 진짜 믿음으로 우리 말씀도 우리 듣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들이 이제 기쁨으로 가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은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냥 만나서 인사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놀라고 무서워. 놀라고 또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몸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영 또는 홀영.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의 복장은 신체를 거의 다 덮는 것입니다. 이게 밖으로 노출된 부위는 얼굴, 손, 발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유령이나 귀신이라면
손과 발이 없고 거기에 살이 없겠지만 살과 뼈가 없겠지만 봐라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다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식사하던 그 음식 중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성경에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먹은 사건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하실 말씀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이 놀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실 일도 많겠지만은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이것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주장, 오해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몸으로 부활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영으로 부활한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 몸까지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끝부분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느냐?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 안에 출발이기 때문에 부활이 단지 그냥 영이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고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나타나면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나라 민속 문화에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 아닙니까? 그 무당들도 국거리를 하면은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고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할머니만 알고 계시던 어떤 뭐 서랍 속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은 사람들이 깜빡 그 앞에서 그냥 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외에 그 다음부터 하는 말들은 꼬박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어서 나타날 때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그 혼령이 와서 이것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사의식 때도 보면은 제사드리다 말고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상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서 방을 비워놓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뿌리 깊게 사람들 생각 속에 그 문화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게 귀신이다.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교계 안에서도 있었고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베레 아카데미 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입니다. 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한국 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의 문제가 뭐냐? 모든 인간의
질병, 모든 인간의 잘못되고 어려운 불행들, 이게 다 귀신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 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죽은 자의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사람에게 붙어서 해악을 미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죄다 가서 귀신이 한 일이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귀신들은 죽은 누구의 또 귀신이고 누구의 뭐 할머니 귀신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으면서도 그 귀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다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귀신이니까 영자야 숙자야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민속적인 문화와 기본적인 이해와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냥 몸은 죽어서 땅으로 없어지고 혼령이 그냥 다 천국에서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뚜렷하게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증명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든지 질병으로 있다가 돌아가시든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도 그런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우리 그것을 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의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화장해서 지금 낙골당에 있든지 땅에 뿌려졌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나온다.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온전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화장하신 분들도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나이 드신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질병이 들어서 또 몸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면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에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과 소망,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활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이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시편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서도 설명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일, 자, 이런 일들은 그들이 한 일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기의 죄를 받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이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사고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원리와 명령을 따르는 말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여러분 진리 아닌 거 가지고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주님의 하나인 몸된 교회를 지키는 데 힘써라. 이것이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져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졌다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이 유대 민족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말씀에 이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서에 또 율법서에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선지자 말씀에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모든 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깨달으면 교회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 공동체구나.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 공동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선교 공동체이고 부활의 증인되는 증인 공동체라는 것, 이 일이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한다고 해도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입혀져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고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또 그 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증거하고 쓴 것이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 다음에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가 일어나는 선교 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이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특정 종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초청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초청하고 사모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과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같이 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앞서지 않고 기도를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회의한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앞서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서부터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믿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알고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머리로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 내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또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오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신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고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다 거기에 집착하고 천착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신교회가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이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예배와 활동이 보장되기를 이 베트남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